지난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가슴이 아주 뭉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다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샬롬으로만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먼저 홍란희 권사님이 인사를 합니다. 샬롬, 모두 사랑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벽입니다. 그랬더니 정가엽 성도님이 또 다음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 분주한 새벽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계순 집사님이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분들의 인사를 그냥 쭉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참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각자 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계신 분들이에요. 공통점은 몸이 다 불편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남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뭐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받아서, 남들보다 더 좋은 형편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많이 가져야 감사하고 많이 누려야 기쁘고 뭐 많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뭐 찬양도 나왔습니다만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정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그리고 헬라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에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이 원래 헬라어 말은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유앙겔리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셔도 돼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사용된 말이냐면, 옛날 통신수단이 없었을 때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 뛰는 사람을 훈련시켰는데요, 그 훈련을 시킬 때 너는 빨리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가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그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마라톤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나 남편을 군대로 보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남편 전쟁터에서 죽은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거 아닌가?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요. 이겼는지 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근데 그 소식을 뛰어서 전하러 옵니다. 그 멀리 있는 길을 뛰어와서 망대지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빨리 나팔을 불라고. 그럼 망대지기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자다 말고 다 깨어서 망대 앞으로 모여요. 그리고 뛰어온 이 소식 전달자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마을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거 잔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 잔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승리의 전달, 살아 돌아오는 기쁨, 구원의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쁜 소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셔야 할 그런 귀한 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좀 이런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전합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첫 마디가 뭐였어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여러분, 그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뜻대로 하면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다라는 얘기죠. 정신이 없는. 좀 제가 그거를 좀 더 우리식으로 좀 심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골비었다라는 거, 골비었다. 바울이 좀 심하다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원어대로 하면은 이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우리식대로 하면 이 골빈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왜 이렇게 우리 그 바울이 원색적이고 과격한 표현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느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를 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도를 해갖고 세운 교회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조건이라고 선포를 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하러 떠난 후에 그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죠.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즉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만 온전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 사람들, 교인들에게 주장을 했어요. 뭔가를 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듣고 보니까 괜찮아 보였던 겁니다. 우리도 좀 뭔가 표식이 나는 거, 뭔가 좀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야 구원받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멀리서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 안에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서신을 썼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3장, 우리 10대로 하면 야 이 골빈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왜 이렇게 이제 바울이 격렬하게 질타하고 계신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어떤 행위로 어떤 공로를 이루어서 그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어떤 행위와 공로를 첨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식대로 제 식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슴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말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여전히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치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 복음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더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책망을 해요. 너희들 성령 충만한 것도 너희들이 뭔가 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한 것이 아니냐? 그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 충만해서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왜 육체의 열매로 마무리 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처음 목회를 아주 깡촌 시골 교회에서 하셨습니다. 목회를 한 거예요.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신데요. 예배를 드리면 이분들이 다 주무시는 거예요. 왜 주무시냐면 밭일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밭일하고 이제 토요일까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시니까 이게 피곤해서 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부조금 걷어서 목사님께 전달하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누군가 죽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다고 하니까 부조금 걷어서 낸 거예요. 또 그 소문을 마을 사람들한테 또 전했을 때 마을 사람들도 부조금 걷어갖고 왔더래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에게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분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분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 복음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복음은 들었지만 정말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는 살고 계시느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복음의 위력과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확신하십니까? 우리도 혹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뭔가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것 가지고는 즐겁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뭔가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없으세요?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부지부칠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다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하지만 모든 역사와 능력과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혹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조금 상황이 좋지 않으면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 가지고는 살지 못하고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더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운 시대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명 가지고 과학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마음의 짐진 자들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들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20대, 30대에 하루라도 사고 치지 않으면 그날 밤잠을 못 자는 분이었대요. 365일 사고를 치는 사회적 문제아가 자기라고 했어요. 집에서 잠자는 날짜보다 바깥에서 잠자는 날짜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분 말씀대로 하면 날마다 자기는 싸움, 협박, 공갈, 술, 여자 이것으로 365일을 살았대요. 그날도 그런 방탕한 밤을 보내고 어느 여관에서 이 탕자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술을 하도 먹었더니 이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급하게 토할 것 같으니까 창문을 열고 토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어떤 부부가 성경책을 딱 띄고 둘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어디 갈까요?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저 사람들은 성경책 끼고 있는 거 보니까 교회 가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저 부부는 저렇게 곱게 잠을 자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저렇게 거룩한 걸음을 걷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내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던 놈이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신학 공부하고 부흥사가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분을 책망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책 끼고 간 거예요. 당신 그러지 말고 얘도 믿으시오. 그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성경책 끼고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죠? 다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책 가지고도 전도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감추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갖고 다니세요.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정말로 그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가로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가서 소식을 전했을까? 그거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의 소식,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 자유 소식,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었던 이야기가 그 마라톤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소식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늘 감격과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복음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한 것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행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른 것 아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여러분은 달라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뭔가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여전히 완전합니다. 그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요. 세상의 것들에 마음 주지 마세요. 그거 쳐다봐야, 그거 기대해봐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헛된 것, 헛헛한 마음뿐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 느끼시고 그 평안이 여러분을 감쌀 겁니다. 혼란하던 마음이 정돈되고 분열하던 정신이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